예,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좀 몸살도 나고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목소리가 아직은 조금 특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또 엘리바스와 계속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기는 아직 조금 더 남았지만 욥이 이제 그 2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런 좀 마음을 가져요. 아,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사람들하고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고 나는 그럴 만한 이렇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변명을 하는 게 이제는 지겹기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쳇바퀴돌도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너네들하고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장부터 지금 계속 봐오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형벌을 받은 것은 자녀들도 없어지고 뭐 결국은 뭐 아내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이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그래야 참아질 정도로 아픔을 얻고 있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너가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친구들의 지적이잖아요. 근데 욥은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평가를 들었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나는 이럴 만한 이렇게 형벌을 당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20장이 넘도록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에 들어오면서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내 편에서 얘기해 주지도 않는 너희들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뭐 응답하셔서 나오시진 않아요. 욥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23장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요 며칠 한 2, 3일 좀 몸살이 걸리니까 왜냐하면 요즘엔 감기를 잘 안 걸리시잖아요. 물론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위생을 잘 하시잖아요. 개인 위생을 잘 하시다 보니까 코로나나 뭐 이런 거 가끔 걸리시긴 하더라도 감기를 잘 안 걸려요. 저도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심하게 걸린 거. 그래서 2, 3일 이렇게 아픈데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과 마음이 다 아파요. 그죠? 자식을 앞세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없어졌죠. 친구들은 와서 조롱하죠. 심지어 아내도 자신을 비난하고 떠났고, 그 다음에 그런 몸이라도 좀 성해야 뭐 어떻게 좀 괜찮은데 그 몸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 일이 아니고 어제 그제 계속 그러고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 눈을 떴더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혹독하겠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이 당시 욥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 오늘 밤 저녁에 자고 내일 일어나면 갑자기 몸이 깨끗해졌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게 심적인 아픔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육신적인 두려움이나 아픔이든지 간에 오늘 아픈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내일 일어나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내일 일어나면 뭔가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이러면 그나마 좀 희망을 갖고 오늘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도 또 똑같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일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가 힘들고 그런 분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밤이 오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일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고 받는 재앙이 탄식, 그러니까 받는 재앙이 탄식밖에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죠?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욥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는 좀 저 친구들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와 좀 대화를 좀 하시고 나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나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욥기를 보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다른 성경은 다윗도 그렇고 심지어 바울도 그렇고 어떤 뭐 고난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나 형벌을 당하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다윗도 왜 한마디로 형벌을 받았나요? 다윗이 받은 여러 가지 형벌 중에 자녀도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뻔 했잖아요. 그건 분명한 그 잘못의 원인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1장 1절부터, 뭐 1절부터는 아니지만 초반절부터 욥은 의로운 자라. 그는 내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의로운 자면 하나님 지켜주셔야 정상인 건데, 우리 사고는 정상인데,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 욥이 그런 거지, 저 욥에게 있는 거를 하나 둘씩 다 뺏으면 과연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이 사단이 다 치잖아요. 뺏어오잖아요. 그의 목숨만 남겨놓고 다 쳐라.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내가 사랑하니까 저를 건들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래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러시질 않아요. 욥을 생명만 남겨놓고 다 치래. 다 뺏으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욥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게 할까?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정립된 그 신학적 사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까닭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까닭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서 생각할 때는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까닭 없는 일들, 이유가 없는 고난들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욥기의 결론이겠지만 우리가 욥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인지하죠. 맨 처음에는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닥쳤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어찌됐건 간에 이런 고난을 누가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왜 주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는 너희들 말고 하나님과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표현이 내가 하나님과 한마디로 정당하게 논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나가서 4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변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변명거리,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 논리들,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지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보면 그래요. 가끔 마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논리적으로 뭔가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아니면 자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번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하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자기 상황과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 환경이 이렇다라고 해서 이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라고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논쟁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인 거죠. 그게 오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나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5절 보세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뭔가를 말하고 하나님이 변명하시듯이 나에게 뭔가 말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먼저 하는 거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 돼요. 내 입술의 고백이 지금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을 듣는 자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는 순간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어도 굉장히 그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한 편씩 읽잖아요. 오늘 이제 뭐 구약은 이제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제사도 결국은 구약의 제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자세한 것까지 알려주세요. 뭐는 얼마 하고 몇 그램 하고 지금 뭐 단위가 이제 성경 단위가 그램은 아니지만 에바 몇 분지를 갖다 드리고 뭐 소는 뭐를 잡고 1년 된 수송아지를 잡고 흠이 있는 것 없는 것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거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무슨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인간의 생각을 하나도 받아들이시지 않고요. 인간의 생각을 하나도 고려하시지 않고 본인이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누가 드립니까? 제사는 여전히 구약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누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그 제사법에 어긋나게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지금은 예배의 순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깨닫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우선되어져야 되는 모습이고 정당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 가지고는 좋은데 자신의 뜻을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솔직히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늘 이런 걸 보면서 아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다. 그래서 또 우리가 욥기 초반을 말하지만 욥기 초반에 보면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도 대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에게 그 죄가 되는 일이 없게 살까? 이렇게 노력하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래서 심지어 맨 처음에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그 사단을 통해서 없어졌을 때 뭐라 그러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 뺏어가 버리면 욥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 그럴까요?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선물을 줘요? 아니면 뭐 먹을 거를 줘요? 먹고 살 것을 제공해 줘요? 부모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니까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 너 이거 내가 준 거였으니까 이건 내 마음이잖아. 그럼 뺏는 것도 내 마음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는 원망만 남겠죠. 거기서 이건 부모님 거니까 다시 가져가셔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랬던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자기를 만나는 그 욥을 빼놓고 욥의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욥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욥은 물론 친구들도 원망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미가. 자, 좀 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말씀 당연히 들으시죠. 여기서 이제 욥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거죠. 거기서는 즉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욥의 생각은 그럴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막상 나중에 이제 30장 넘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욥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뭐하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습니다. 변명하겠습니다. 내 어려움을 그러니까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래서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자에게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미보다도 내가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근데 욥은 계속해서 변명하죠.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나도 하나님에게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평행선이 22장까지 온 거였습니다. 자,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욥의 눈에 안 보이고 욥의 마음에 안 차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 보고 계신 적이 있을까요? 없죠.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늘 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당연히 계시죠.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도 하나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누가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욥과 같은 표현을 우리는 자주 할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안 계시고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본인 마음이 답답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죠. 그가 9절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 없구나. 그가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우리는 뭐 이제 기도 응답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전부 다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 안 하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것, 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그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죠. 우리는 보통 그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잘했다라고도 안 하시고 잘못됐다라고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보통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욥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한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과의 열띤 논쟁과 토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답한 마음만 지금 쌓여져 가잖아요. 빨리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지금 욥이 못 깨닫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욥 옆에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욥을 지키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아요.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원망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 겸손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뭐 액자나 이런 거에도 많이 걸어 놓으셨을 수도 있고 이제 말씀 뽑기 같은 거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 말씀 뽑기 같은 거 해서 이런 거 이제 많이 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욥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욥도 알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 친구들 너희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보면 욥이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죠?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저 사람은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왜 저런 신앙을 가졌어? 왜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도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매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거를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마음이 변심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또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한마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런 교우들을 만나면 정죄가 아니라 권면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도 솔직히 그런 건 잘 못했죠. 그죠? 욥의 상황을 보면 한마디라도 참 그래 너 상황이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가 참 힘들겠다. 이런 표현을 한마디라도 했으면 아마 욥이 그렇게 친구들을 향하여서 막 독서를 내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늘 순탄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야곱이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에 가게 되잖아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인생을 놓고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 순간이 언제 지나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어디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죠. 그렇게 험악하고 고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하나님도 원망한 적이 있고 친구들도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자기 상황을 놓고 보면 야,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또 원망거리만 나와요. 내 자신의 모습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 그렇게 멋진 표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 표현을 했던 욥이 또 이제 자기 변명을 해 나가요. 1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그것도 다 좋은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건 제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세요. 내 발이, 즉 욥의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대요. 자기 생각인 거죠. 그죠? 철저하게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난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본인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열심히 우리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갈아야 되고 한마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분명한데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근데 지금 욥은 그렇게 말해요. 12절에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즉 매일 베풀어지는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양식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 첫째도 이제 그 학교 계획표 같은 게 나오면
수업이 뭐가 들었나를 먼저 보기보다도 식단표를 먼저 봐요. 학교를 밥을 먹으러 가는 건지 공부를 하러 가는 건지. 그래서 아빠 이번 주에 뭐 나온대. 그래 그날은 그걸로 버텨라. 수학과 영어가 싫다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나오는 뭐 하여튼 그 맛있는 음식으로 버텨라. 그럼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아빠도 군대에 있을 때 오늘 식단이 뭔가가 중요했어. 그래야 그 군대에서의 하루를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생활이잖아요. 그죠? 또 저는 나름 전방에 있어서 11월 달이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추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거기는 10월 달에도 눈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어딨냐고. 그럼 전 어디 뭐 외국에서 군대 생활했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그런 곳 있어요. 10월 달에 눈 오고요. 5월 초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유일한 낙은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아침은 못 나오고 점심은 못 나오고 저녁은 못 나오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좀 맛있는 거 나오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날은.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이제 개혁신학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너희가 떡, 즉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그 점심 먹지 말고 진정한 양식인 성경을 계속 볼까요? 그러면은 저도 싫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찬송가에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요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뿐이고요. 사람의 위로도 일시적인 것뿐이고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음식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중에 욥도 많이 혼내시고 욥의 친구들도 많이 혼내시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나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아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설명할 정도의 수준이 다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중심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 구약성경 미가 설교하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제 설교가 짧지도 않아요. 저 설교를 짧게 하지도 않는데 그 설교 끝날 때까지 미가서를 못 찾아요. 지식이 없는 거죠. 미가서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면 그리고 설교를 들고 앉아 있으면 그런 지식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여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넘어가서 보면 욥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참 신학적인 깊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아요. 13절에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죠? 하나님의 뜻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변하게 되는 것처럼, 변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지,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어떤 표현?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도 작정하신 일, 내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지 모른다.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지식들을 충분히 표현하면서도 뭔가 내놓는 내용은 뭐예요? 아까 이제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그의 길을 열심히 잘 따라갔고 그의 입술의 명령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욥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벌하시는 분, 멸하시는 분, 고난을 주시는 분, 지금 욥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맘먹을 수는 없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것은요, 진짜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 앞에 굴복하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우리 개혁신학을 이루어가는 신학자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래. 세상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뭐예요? 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차원에서의 두려움. 그러나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세상이 갖고 있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그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욥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라기보다도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두려움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낙심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어디서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 그만 낙심시키고 날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좀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주 유명한 그 시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가져야 되는데 욥은 반대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나를 오히려 어두운 데로 끌고 들어가시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려버리셨으니 나는 무섭습니다.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23장이 끝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욥처럼 됐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신앙이다. 물론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그죠?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7, 8명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한 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재산도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힘이 돼줘야 될 배우자도 떠나버렸어요. 자기 몸도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나옵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너를 지키고 너를 구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욕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면 다 얘기하실 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일들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잘 감당케 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세요라는 고백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욥 스스로가 했던 고백의 결론이잖아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럼 참 욥이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 사람도 솔직히 몰라요. 친구도 모르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르고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부부 사이도 모릅니다. 내 가는 길은 누가 아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단련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단련하시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범위도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저도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세요.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똑같은 방식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련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시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연단의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드실 때도 있겠지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내용을 보세요. 정말 정금과 같이 그를 단련시켜서 또한 세상에 내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 현재 상황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마디로 좋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왜 이렇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인생 전체를 보시고 그 상황 전체를 보셔서 지금 순간은 이렇지만 그 모든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구나.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